네, 여호수아서 첫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계관이고요. 여호수아 계관 중에서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정복 전쟁, 여호와의 정복 전쟁. 여호수아 계관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했었는데 분량이 너무 길어져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호수아를 반으로 잘랐습니다. 원래 구조가 그렇습니다.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우리가 전반부만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실 때는 이번 설교와 다음 주 설교를 같이 이제 들으시면서 이렇게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여호와의 정복 전쟁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계관은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죠. 저희 교회 개척하고 초반에 제가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각 권을 설교를 했었습니다. 각 권 개관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개관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구석구석 살피면서 한 장 한 장 차례대로 살펴가면서 그 줄거리가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인데요. 중심 주제가 뭐냐? 땅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을 차지하는 내용. 그 땅을 차지하려면 누가 공짜로 주는 이상이 아닌 이상은 뭘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죠. 네, 뺏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전쟁이 다 마친 후에 땅을 차지하고 또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과 정복과 안식.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 정복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 되느냐?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함께 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군사적 규모나 힘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의 땅,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땅의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걸까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땅을 주겠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그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창세기 12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근데 이 너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언제 받느냐? 나중에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4대 만에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을 받은 것이지만 그 당시에 그 땅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돌아와서 약속의 땅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말씀, 또 자손을 얻게 해주시겠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많아졌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인해서 받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우상을 만들던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따라갔더니 땅을 받습니다. 자식들도 받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아무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불러주심과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전쟁인데요. 네. 이게 약속의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결과는 너무나 뻔하죠. 여호와께서 질 만한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마치게 돼요.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은 항상 여호와로 인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식을 주실 여호수아, 안식을 줄 여호수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멀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를 내어다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안식을 주실 여호수아, 나사렛 여호수아인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라는 말이 예수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죠. 네. 나사렛 여호수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땅을 차지하게 되므로 여호수아서의 백성들이 안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을 인도한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의 허락자, 진정한 안식의 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기자는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것이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을 준 것이 아니었다. 또 다른 우리에게는 또 다른 안식이 남아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4장 8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볼 때 어떤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느냐, 어떤 주제를 기억해야 되느냐. 땅을 차지한다, 정복, 전쟁, 안식, 그리고 또 그 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을 우리가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설교하는 분량이에요. 1장부터 12장까지 전투하는 교회에 대해서 있고요. 12장에서 24장 안식하는 교회입니다. 전투를 다 했으니까 안식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 전투하는 교회는 누구와 닮았나? 교회와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안식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마음의 안식은 있지만 여전히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그 사상들에 대해서 또 이겨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죠.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장부터 봅니다. 1장의 주제,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자, 5절과 9절을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근데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왜 이걸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모든 정복과 안식을 가져다 줄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도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그리고 9절도 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놀라지도 말래요. 왜냐? 함께하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요. 네, 뭐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여러 대적들, 사상들, 문화들, 네, 우리가 깨어있고 경계하고 싸워야 되지만, 그리고 조심해야 되지만 이것이 두려워하거나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놀라야 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내 심령 상태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일 때, 그 느낌이 언제 있느냐? 죄를 지었을 때 있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구약에 능통했었던 바울은 분명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떠올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은 이걸 통해서 임마누엘인데 우리 주님의 이름인데 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을 썼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 있냐? 모든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싸움의 끝은 반드시 승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호와는 나와 함께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유대인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되고 또 오늘날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장 봅니다. 2장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나옵니다. 은혜의 사역 어떤 것이냐?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가 왔음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먼저 정탐꾼을 보내요. 왜 정탐꾼을 보내냐? 전략이 필요해서인가?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여호와의 전쟁에도 전략이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요. 정탐꾼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세요. 왜 보내시느냐? 그 땅을 멸망시키기 전에 그 땅에 하나님의 예비된 아직까지는 불신자지만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 건져내시고 멸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오시느냐? 두 가지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는 거 비슷하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그 땅에 아직 하나님 백성이 있기 때문에.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된 백성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이 아이가 주님이 마지막 택한 자라면 얘가 예수 믿으면 주님 오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마다 또 아이를 만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또 종말론적인 신앙 이런 것들 잘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정탐꾼을 보내서 구원하실 사람은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중심 방어지인 여리고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라합의 도움을 얻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함으로써 신앙 고백까지 하게 돼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은 유명한 라합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아는 게 있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모르는데 라합만이 압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민수기 통해서 보았었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해요. 벌벌 떠는데 항복하는 사람이 있고 벌벌 떨면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항복하는 부류가 라합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다. 천지의 창조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복합니다 라고 지금 신앙 고백을 하며 영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리고가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라합은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이에 정탐꾼들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살아남게 된다고 약속을 해줍니다. 라합은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아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은 라합의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 라합, 그 라합을 통해서 누가 오게 되느냐? 다윗 왕이 오게 되고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편입이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기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너무나 놀랍죠. 라합을 구원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오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신 것도 맞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라합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풍성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서두에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강조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기 전에 죄 많은 가나안 여인 라합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아무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죄인일지라도 주의 나라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항복하는 자들이라면 구원의 은혜에 참여시켜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라합이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3장,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누가 앞장서느냐? 제사장들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냥 가면 빠져 죽어요. 자, 그럼 뭘 메고 가느냐?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발을 딱 디디니까 물이 그쳐지고 갈라지게 됩니다. 자, 언약궤가 무엇이길래 이러한 능력이 있었는가? 상징하는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가 중요하지 언약궤를 어떤 그 자체를 신봉한다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고 말아요. 사무엘상에서 그렇게 이제 사무엘상인가요? 한가요? 네. 그렇게 이제 블레셋하고 싸울 때 우리가 이 언약궤 그것으로 싸우자라고 했다가 이제 빼앗겨요. 언약궤를. 아무 힘이 없습니다. 네, 저기 사무엘 하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는 의미를 모르면 우상숭배가 되고 말고 그냥 하나의 상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시냐? 언약을 통해서 함께한다. 언약. 거기 이제 십계명도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을 잊어버리면 언약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언약궤가 옆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2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게끔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인데요. 여호수아는 길갈에다가 12기념석을 세우도록 명합니다. 12기념석, 돌이에요. 그 12기념석은 요단강 바닥에서 건진 것들이었어요. 강을 지나다가 건져서 길갈에다가 12돌을 둡니다. 자, 이 돌들을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세웠을까요? 뭔가 기념하는 건데 그걸 보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교육하냐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교육 자료로 돌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자, 이렇게 가르치래요. 돌을 통해서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 강 바닥이 말랐다는 것은 기적이죠. 네.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환경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강도 마른 땅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가서 땅을 취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여기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언약궤와 함께하시니까 강이 말라버렸더라. 이거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홍해를 말리게 한 것과 동일한 역사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고,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강하다. 그러니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면서 살아라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여기에는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의식이 두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할례 의식,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자, 먼저 할례 의식부터 봅니다.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9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네. 자, 길에서는이라는 것은 광야길에서, 거기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인 거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죠. 그리고 길갈에다가 12기념석을 두죠. 길갈이 무슨 뜻이냐?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길갈이라는 지명 이름이 굴러가다. 그럼 뭐가 굴러가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할례는 자, 그 생명의 어떤 힘이라고 할 수 있는 포피를 자르는 행위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 사고들 다 애굽식 사고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나 취할 사고들, 이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이유는 뭐냐? 이들이 이방인과 애굽인들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않다.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 사고들과 가치관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패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했어요. 자, 5장 10절에서 11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거죠.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이 되는 거고, 유월절을 왜 지키냐?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유월절이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바로 왕을 굴복시키면서 나오게 한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자, 앞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인식한다고 했죠. 그럼 이 정체성은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느냐? 그 근거가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로써 그들은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쳐주는 건 뭡니까?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을 통과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정체성과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장 후반부에 가면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과 좀 비슷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냐?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칼을 빼들고선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대장. 그 군대 대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기로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냥 천사가 아니라 군대 대장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대장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냥 모습으로만 나타난 상태, 육신을 입고 나타나기 전에 그냥 모습으로만 나타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그가 섰던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라는 명령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모세가 신을 벗죠. 여호수아도 신을 벗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권리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기업 물을 자 기억나십니까? 예, 기업 물을 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1순위로 기업 물을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가 자기가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나는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라고 하면 신을 벗어요. 그래서 신벗음을 받은 자, 신벗김을 받은 자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람에게 보아스에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모세도 신을 벗었고 여호수아도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즉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등에 업혀서 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비록 여호수아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장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이제 6장을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함락될 거라고 여호수아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함락을 위해서 군사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여리고를 함락시키냐? 매일마다 6일 동안 여리고 주변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돌면서 여호와의 성막에 있던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여호와의 군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기만 해요. 조용히 돌기만 하고 나팔을 불어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상징하죠. 깨어있게 하고 돌면서 그냥 돌지 말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돕니다. 그리고 6째 날까지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네. 그리고 뭘 하냐? 와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방법을 가르쳐 주죠. 자, 왜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을까? 너희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아무리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시면 마귀의 문빗장은 다 해체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땅이 열려야지만 약속의 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열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이 에덴 동산으로 따지면 두루두는 불칼이 막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 공의. 마귀가 가로막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을 하시는 거고, 성막으로 따지면 휘장이죠. 휘장. 자, 우리가 천국 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근데 그 공의가 어디서 통과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통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거저 들어가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같이 엄청난 성벽도 그냥 해체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장입니다. 7장. 성경은 교회 안에서 발생할 배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교의 좋은 예가 7장에 나타난 아간의 범죄 사건이에요. 아간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얻은 보물들을 감추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진멸하여 여호와께 바쳐야 될 물건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훔쳐서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에 묻었던 거예요. 즉 아간은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의 것들을 숨겨둠으로써 거룩한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가나안의 것들은 다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그대로 뒀다는 것은, 이걸 교회로 본다면, 이스라엘은 교회잖아요. 교회로 본다면 교회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숨겨져 있었던 거죠. 드러나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리고성이 마귀의 문빗장을 예표한 것이었다면 아간 사건은 마귀의 문빗장을 부수고 태어난 교회 안에서 죄의 싹이 자라고 있음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성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성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패배 이유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범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배를 뽑게 합니다. 제배를 뽑았더니 아간이 탁 나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은 구약시대 때 사용했지 지금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했고, 제비 뽑는 방법, 좀 기이한 방법으로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아간이 탁 튀어나온 겁니다. 결국 아간은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돼요. 이렇게 아간이 죽은 곳을 가리켜서 아골골짜기라고 합니다. 네. 아골골짜기라는 뜻은 괴로움과 불행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룩한 하나님 백성에 죄가 들어오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완전히 뽑아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징을 또 생각할 수 있게 만들죠. 이러한 죄를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금세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니까 뭐 괜찮겠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죄들이 점점 누룩과 같이 퍼져나가게 되고, 이것을 막지 못한다면 교회의 경건은 다 무너져 내리고, 교회의 경건이 무너져 내리면 전투력은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을 보시면 아간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뒤에 결국 아이성도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망하게 되고 함락됩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 중에 죄가 제거가 되니 승리를 얻게 된 거죠. 아이성의 왕은 나무에 목 매달려서 죽게 돼요. 나무에 목이 매달려서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1장 23절의 규정에 따라서 저녁에 끌어내려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죠. 그리고 저녁에 내려집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아간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죠. 아간의 죽음, 죄가 뿌리 뽑힘으로써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 그리고 아이성의 왕이 나무에 달려짐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확정이 되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간과 아이성 왕과 같이 죽어야 할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고 승리를 확정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네, 그러니까 아간과 아이성 왕은 사실 우리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간과 아이성의 왕과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라는 것을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간이 죽고 아이성 왕이 죽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간에게는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아골 골짜기 어떻게 되느냐? 소망의 문이 되어버립니다. 소망의 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0절.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호세아 2장 15절.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자,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지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선지서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은 이제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을 하는 장인데요.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으로 탁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먼 나라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상 그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의 지도자들이 왔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행색이 마치 옷도 다 떨어지고 어디서 멀리 온 것처럼 굉장히 피곤해 보이고 그 아주 말솜씨가 좋아서 정말 여호수아가 멀리 온 것처럼 믿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때 실수가 뭐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저들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솜씨에 속아서 그들과 계약을 맺게 돼요. 우리가 너희와 연합하겠다라고 해버립니다. 나중에 속은 줄 알게 되지만 이미 계약을 했고 맹세한 것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게 됩니다. 이들에게 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땡 잡은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가나안 족속 다 죽는데 얘네들은 산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호수아와 약속한 사람들, 여호수아와 계약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게 되었다. 즉 예수와 조약을 맺은 죄인인 우리를 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해야 되는데 다 해버려서 핵심을 자, 그때 또 하시면 또 새롭겠죠. 자, 10장 넘어갑니다. 가나안 남부에서는 이제 가나안이 남부가 있고 북부가 있잖아요. 예. 이 남쪽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뭐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고 위쪽에는 이제 나사렛이나 갈릴리 이쪽이 있는 거예요. 이 남부의 다섯 왕들이 연맹을 결성을 합니다. 왜 결성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싸워야 되고 또 누구 때문에? 기브온 족속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자기들하고 같은 편들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스라엘 편으로 탁 돌아서니까 화가 나서 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주변 왕들을 소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장 4절.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은 기브온은 곧바로 가나안과 적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전에는 가나안과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니 가나안과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전까지는 내가 불신자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뭐가 찾아오냐? 세상의 박해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를 대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즉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구나를 알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네가 불신자였다면, 네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면 세상이 너를 사랑하고 너를 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은 기브온 족속을 미워했던 것이고 라합 또한 대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편입이 되는 동시에 가나안에 대적이 됩니다. 근데 승리를 누가 하느냐? 기브온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기브온이 어떻게 이기냐? 자기가 힘이 있어서 이기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지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남부 연맹들이 다 박살이 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기브온 족속과 같이 우리의 원래 처음 자리는 죄인이에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남부 연맹과 전쟁을 하기 앞서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남부 연맹들을 다 물리치게 된 건데 그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자연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자, 봅니다. 10장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해가 지지 않았어요.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의 어둠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밤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투 기간 동안 낮의 길이가 연장되었다라는 건데 이것은 장차 있을 하나님 백성에게 임할 상황을 예언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장차 임할 상황이 뭐냐? 하나님 백성은 밤이 없는 곳에 살게 되죠. 낮만 있는 곳, 해가 지지 않는 그곳,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많이 실어드렸지만 저기만 봅니다. 내세라는 부분, 계시록 21장 25절. 그냥 다 하겠습니다. 네. 자,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봅니다. 자, 약속이 있죠, 약속.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이게 성취가 반드시 돼야 되겠죠. 자, 현세에서 어떻게 성취되느냐? 현세. 초기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를 쓰자.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은 빛이랍니다. 빛의 자녀래요.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으로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우리 안에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러니까 깨어서 낮에와 같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호심경을 붙이고 잘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전쟁과 같이. 자, 그러다가 이 전쟁이 그치면 무엇이 이르게 되느냐? 내세는 자, 계시록 21장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해가 중천에 떠서 떨어지지 않았던 이 여호수아 전쟁은 바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남부 연합군을 물리쳤으니 이제 북부도 물리쳐야 되겠죠. 북부 쪽에도 결성을 합니다. 연맹을 결성을 하는데, 하지만 메롬 호숫가에서 전투를 벌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멸망시킵니다. 메롬 호숫가에서 멸망시켜요. 북부 연맹은 많은 병거들과 말이 있어서 강력한 군대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확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두려워하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니 확신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내일 이맘때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가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니라. 그러니까 병거 불사르고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 박살낸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확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신앙이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군대의 규모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때문에 자신의 현실을 평가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이었고 말씀 앞에서 허상과 같은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그가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왕의 행동 규정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규정을 주셨냐? 17장 16절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다른 나라 국가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의 전쟁은 그런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의 전쟁을 승리로 마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온전히 여호와만을 신뢰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 비결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여호와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전쟁에 임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 승리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2절 그리고 23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자, 아낙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11장까지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응했다라는 걸로 마칩니다. 이 전반부가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물론 12장까지 있지만 이제
어떤 스토리로서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뭘 봤죠? 그 1장 여호수아 1장에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끝에 보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가서 차지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리고 11장 갔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 기업으로 주고, 네, 분배까지 이루어지고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면 뭐가 됩니까? 안식이죠.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안악자손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왜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 안악자손 때문에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 민수기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들 눈에 보이는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죠. 야, 안악자손 봤는데 그들은 거인과 같았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이랬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취하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가서 먹으면 돼요. 밥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밥을 왜 무서워합니까? 살찔까 봐 무서워해요? 가서 취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들은 거인으로 본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밥으로 본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었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자기의 고백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고백대로 가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점령하고 기업으로 주고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이제 땅 분배를 받아서 안식을 누릴 것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전쟁 가운데 있어요. 여호와의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 또 세상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여러 가지 사상과 문화와 여러 유혹들, 이것과의 전쟁 가운데 있어요. 거기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복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 붙들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키우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스펙 쌓고 쌓을 만하면 쌓는 것이지 이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가운데서 열심히 했더니 그런 것이 필요하면 취득하는 것이지, 그런 세속적인 어떤 힘이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신앙생활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말씀만 의지하면서 승리의 전투를 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믿음이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봤을 때,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대로 진행될 때 두렵고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으로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또 마침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